자, 아가서 강의한 지가 벌써 오늘로 21번째입니다.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올 2월이면 끝낼 생각입니다.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아가서는 책 제목처럼 Song of Songs, 노래 중의 노래,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지성소의 노래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구약에 위치해 있지만은 신약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이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죠. 복음의 핵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가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27권의 책을 축소한 축소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가서를 마감해 가고 있어요. 7장 오늘 하면은 8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계달의 장막과 같이 너덜너덜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술람미 여인을 예루살렘의 왕, 평화의 왕, 왕 중의 왕 솔로몬이 찾아와 사랑하는 이야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사랑을 찾아, 행복을 찾아 온 곳을 헤매었지만 남은 것은 손가락질과 조소만 남아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와 동일하죠. 38년 동안 병을 낫고자 발버둥 쳤지만 이제는 소망마저 끊어져 버리고 포기하고 모두가 방치해버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참 신랑 되는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 술람미 아가서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가서의 이런 이야기들은 복음서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가서 지금까지 공부했지만은 신랑 찾아 산만리, 보일 듯 보일 듯, 잡힐 듯 잡힐 듯. 참 우리 신앙생활, 우리 교회생활은 사랑의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로마서부터 교회에 보낸 서신서, 편지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속에 살 때는 예수가 손에 잡힙니다. 예수가 눈에 보여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순간 방심하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율법으로 돌아가는 순간 예수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서 숨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Hide and seek, hide and seek. 찾고 또 숨고 찾고 숨고 하는 이야기, 서신서의 이야기가 그게 어떻게 보면 아가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잘 익은 열매와 같은 성숙한 신부의 모습을 하나씩 하나씩 묘사한 겁니다. 요 그림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부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과 딱 맞아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 속에서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술람미 여인의 발부터 머리끝까지 묘사하듯이 똑같이 묘사하는 이야기죠. 자,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완성된 성숙한 신부의 아름다움을 하나하나 표현해낸 것이고요, 11절부터 13절까지는 이 성숙한 신부만이 알 수 있는 이런 비밀의 장소로 신부를 초청하여 이제는 그 비밀을 이야기해 주는, 다시 말해 성경은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를 열어서 풀어주는 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우리가 신부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이 앞에서 2번, 3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정리하며 이 신부가, 성숙된 신부의 모습 몇 가지만 정리하면서 나는 과연 성숙한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달려갈 길이 먼 아주 미숙한 신앙인인가, 우리 자신이 서 있는 이 위치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로 들어갑니다. 1절에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여러분, 발이 이뻐야 미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니까 발을, 참 너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이 그림은 큰 전쟁에서 성전보를 전하는 전령을 묘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복음 전하는 자는 예수님의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은혜의 소식, He did, 그가 이루셨다, 그가 승리했다, 이런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보는 발은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이 닿는 곳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 이 승리의 소식, 즐거움의 소식이 전달되는 그 사람. 여러분의 자신 한번 돌아봐요. 내가 선 곳에 즐거움의 소식이 전해지는가? 내가 가면은 판을 깨버려요, 그냥. 여러분이 선 곳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발입니까? 우리 성경 한번 더 살펴볼까요?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여러분의 발은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있습니까? 은혜의 신, 복음의 신을 신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신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발 벗고 이런 이야기.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벗었던 신은 애굽의 종로로 타든 죄의 종로로 타든 이제는 그 신 벗어버리라. 언제까지 네가 종으로 살래? 그 신 벗겼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뎠을 때, 가나안 첫성 길갈에 섰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너에게서 신발을 벗으라. 지금 여호수아가 신었던 신발은 뭘까요?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이런 신발 이제는 벗어버려라. 이렇게 신을 벗은 이 발을 예수님이 와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싹 닦아주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벗었던 신,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다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이들이 거듭났다는 뜻이고, 거듭난 이 백성들, 이제는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대. 그 발을 예수님이 친히 씻어주는 이야기죠. 그 깨끗하게 씻은 우리 신부들의 발에다가 이제는 어떤 신을 신어야 되는가? 복음에 예비한 신. 복음의 핵심은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구원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분이 하셨다. 그분이 하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도 뭔가를 못 받은 것처럼 끌끌끌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속에 감사와 찬양이 있고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오늘의 이 문제들이 그냥 우수우수 가을에 이 어떻게 보면 추풍 낙엽처럼 예수만 생각하면은 문제가 그냥 문제되지 않는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분명 여러분은 아름다운 신을 신은 아름다운 발을 가진 발미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여러분의 허리를 한번 봐요. 밀단, 여러분 밀을 베가지고 거기를 백합화로 탁 묶은 밀단. 나는 밀단 허리인가? 도루묵강 허리인가? 여러분 도루묵강 알아요? 도루묵강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에게 넘어갑시다. 그 설명하려면 2시간 걸려요. 자, 여기 허리라 그러는데 원어적인 의미는 보면은 우리 웨이스트 이 허리가 아니라 스타맥,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를 밀단으로, 밀단 뭡니까? 백합화로 이렇게. 성경의 배를 이야기할 때 신약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의 신은 배요. 이 말은 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저들은 이 배,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망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들을 향해서 저들의 배를 신이요 이렇게 말해요. 저들의 신은 배라고 말합니다. 배, 탐욕, 욕심. 자, 뱀이 저주를 받았을 때 창세기에 보면은 너는 평생토록 뭐로 다니라 그러죠? 배로 다니고. 우리 창세기 성경 보면 이 부분 살펴요. 그러면은 저주받기 전에는 뱀이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녔나? 도롱뇽이었나? 저주받고 나니까 이제 배로 다닌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이 평생토록 뱀은 누굴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어떤 거짓 선지자 이런 것들을 말해요. 거짓 선지자, 엔티크라이스트, 이단들 이런 존재들을 속이는 존재, 거짓으로 진리를 바꾸는 존재, 이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배로 다닌다는 말은 평생 그들은 이 자기 배를, 겉으로는 교회, 예수, 은혜 막 엄청난 이야기하지만 알고 보면 전부 자기 탐욕 채우는, 자기 배를 위해 산다는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배, 백합화는 언약이라 그랬잖아요. 언약으로 밀단, 밀단 있잖아요. 밀. 그걸 이제 묶어가지고 마르면은 타작하잖아요. 밀곡식. 이것을 보면은 이 배는 뭘 이야기하는 건 곡식으로 가득 찬 언약의 곡식, 바로 떡을 이야기합니다. 떡, 밀로 떡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배꼽은 뭔가 하면 포도주로 가득 찼다.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떡과 포도주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 욕망 탐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배가 아니라 주의 언약, 주를 위해 사는 이런 모습, 이 여인의 모습이 밀단을 들은 허리, 백합화를 들은 그 모습이다. 여러분 자신 한번 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것인지, 사나 죽으나 내가 어떻게든 이 땅에서 잘 돼가지고 나를 괴롭힌 인간 내가 복수해야지, 내 이름 내려고 한다는지 우리 자신 조금 점검해 봐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성숙도를 챙기고. 저 3절에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얘기가, 네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자, 이 유방의 이야기가 3번씩이나 반복됩니다. 민망스럽게. 3절에는 보면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7절에 보니까 7절에 종려 열매송이 같고, 8절에 보니까 포도송이 같다. 전부 이 가슴을, 여인의 가슴을 열매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가슴은 젖을 먹이고 양육하고 양식 아닙니까? 풍성한 양식. 성도의 가슴에, 우리 성도의 가슴에 풍성한 열매로 충만한가? 우리 한번 성경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거는 다 외우니까 아는 사람은 지그시 눈을 감고 하고, 저같이 못 외운 사람 눈 부릅뜨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러분 지금 가는 곳마다 이 열매들이 있는가? 풍성한 젖이 있는가? 정말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더 미움을 부추기는가? 미움이 있는 곳에 가서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슬픈 곳에 가서 희락을 만드는가?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만드는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한번 점검해 봐요. 여러분은 지금 풍성한 젖을 먹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아이는 울고 있는데, 배고파서 울고 있는데, 가짜 젖꼭지만, 공갈 젖꼭지만 물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풍성한 젖을 먹이는 사람인지, 내가 가는 곳마다 희락이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절제가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온유가 있는지, 아니면은 깡마른 겨울나무처럼 옆에 근처만 가서 슬쩍만 건드려도 폭발해버리는 짜증만 팍팍 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봐요. 우리 가정에 풍성함이 있고 내 삶의 현장 가운데 넉넉함이 있는가?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 위치를.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은 상아망대 같고, 여러분 망대는 와치타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직접 저기 오나 안 오나 바라보는 거.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목은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따라가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쪽으로 가는데 너는 너 혼자 가라, 내 목은 딱 굳어버려가지고 내가 바라보고 싶은 것, 내 원하는 것, 내 생각만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거기서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지, 우리 목은 굳은 목인지 아니면 상아망대. 여러분 눈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눈. 오늘 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게 상당히 어렵네 이게. 이 성경을 좀 연구를 이게 뭔 소리다냐 봤더니만은 이 바드라빔 문 곁에 있는 연못은 이스라엘 연못 중에 가장 깨끗하고 맑은 연못이래. 여러분 이 말은 눈은 뭔가 하면은 깨끗하고 맑은 이 연못을 보면은 그 연못을 보면 어때? 자기 얼굴이 비쳐버립니다. 마찬가지고 우리 눈을 봤을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내 속에 와 있는 이 그리스도가 내 눈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가? 내 속에 비춰지는가? 자, 그리고 좀 더 넓은 이 8절에 보면은 또 웬 또 이상한 말이 나요.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다 마스크하고 다니는데 콧김 별 희한한 걸 다. 여러분 콧김이 사과 냄새 같대. 성경에 보면 사과 냄새는, 사과나무는 생명나무의 또 다른 모형입니다. 이 예표예요. 사과나무 하면은 생명나무. 여러분 내 코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보시오. 그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우리의 이 코에서, 우리의 입에서 한숨만 나오면 사람을 죽이는 건지, 아니면 내 입을 열 때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를 살려내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게 다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우리 앞에 살펴본 것에서 오늘 대충 한 거 했어요. 자, 성도의, 성숙한 성도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오늘 본문의 요 이야기는 아까 말했죠. 요한계시록의 똑같은 그림을 다른 언어를 가지고 요 성숙한 완성된 신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가봐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7 대접 마지막 재앙으로 표현했지만은 우리 성도에게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아있는 더러움들, 탐욕들을 다 쏟아내는 것, 씻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단장이 다 끝났어. 우리 결혼식 할 때 신부 단장 발부터 머리부터 다 하죠. 그래 마지막 탁 하면서 마지막 분치를 탁 하고 끝났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문이 쫙 열리면서 신부 등장이요 하면은 딱 신부에게 집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고 이제 신부가 딱 현현, 신부가 신랑 앞에, 관객들 앞에 나타나는 장면. 자, 거기까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신부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21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에서 앞으로 가보시죠. 20절 넘어갔어요. 자, 아가서 우리가 봤던 성숙한 신부, 거기서는 열매 형태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제 보석으로 표현했어요.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고요. 아직까지 조금 덜 빛이 덜 나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무튼 우리 이렇게 된다는 걸 생각 한번 같이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이제 발이죠. 발, 기초석은 아까는 복음을 딱 치는데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제갈극이에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후,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성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제가 보석에 조예가 없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좋은 거는 좋은 거야. 최고 좋은 거. 그렇게 완성된 보석으로 신부의 모습, 오늘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의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숙한 신부, 성숙한 성도는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오늘 10절부터 이제 13절까지 특별한 곳으로, 은밀한 곳으로, 비밀한 곳으로 그를 초청해서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알지 못해요. 자, 오늘 한번 볼까요? 11절로 가봅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지금까지는 어떤가 하면 신부가 신랑에게 속했죠. 여자가 남자에게 속합니다. 그런데 성숙하고 나니까 이제는 반대가 돼. 신랑이 신부에게 속해버립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속해. 이제는 내 이름이 내가 누가 되는가 하면은 예수가 나에게 속해서 내가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로 비춰집니다. 흠 없는 그분, 완전하신 그분의 모습이 그가 나에게 속해버리는 놀라운 역사죠. 그러면서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이, 왜 들로 가? 여러분,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마십시오. 조금만 깊이 들어봐요. 성경에 들로 간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출애굽기를 공부하며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우리를 저 들로, 저 광야로 3일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3일 길을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은 뭘 이야기하는 건 광야예요. 광야. 3일 길을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마라였죠. 마라.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어. 근데 마라에 도착했는데 물은 있는데 쓴물이요. 먹을 수가 없어. 근데 그 쓴물 가운데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더니만은 그 물이 단물로 변해버렸어요. 광야로 갔더니만은 이 비밀,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열려져 버립니다. 우리 술람미를 봐요. 술람미 자신을 볼 때는 계달의 장막 같고 추하고 더럽고 시커멓고 아무도 찾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인데, 그곳에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절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생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그 광야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그 광야에서 전부 뭘 배우는 줄 압니까? 계속해서 배운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역사 속에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영원히 남는 첫 번째 돌판 구원의 비밀은 반드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이것이, 이거 왜 이렇게 소리가 크죠? 이게 좀 볼륨 좀 낮춰요. 내 목소리가 큰지 마이크가 잘못된지, 우리 성도들 괜히 귀 좀 이게 좀 이상해. 구원의 세계의 비밀이 다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광야는 뭐 하는 곳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구원 계획의 비밀이 열려지는 곳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그리고 봐요, 12절 봐요.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성경의 포도원도 뭘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이 포도원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을 이야기해. 이 포도원, 여러분 이 시대 보십시오. 이 포도원,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모임, 이곳이 어떤가 하면 이곳에서 믿음이 움을 틔우고 믿음이 꽃을 피우고, 그리고 이 꽃술이 번져, 이 꽃에 꽃술이 번져나가고 바람 불어서 꽃술이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열매가 맺히죠. 우리가 여기서 열매가 맺히는, 이것을 보자. 그리고 어떤가 하면 그곳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 내 사랑을 주리라 하는 이 언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내가 너를 알리라, 네가 나를 알리라, 이런 뜻이. 이 알다는 히브리 언어는 야다인데, 야다는 이 부부관계를 일컫는 이런 단어입니다. 깊은 세계를 아는. 여러분, 광야를 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곳에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 우리는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무조건 잘되고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복받고 건강하고 전부 이렇게 되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광야에 가서 듣고 보니까 구원의 첫 단추는 먼저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폭로되는, 이것이 먼저 된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알았으면 마귀 소리 안 듣지. 그걸 모르니까, 이걸 깊은 세계를 모르니까 내가 십자가로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가지고, 감히 우리 선생님을 누가 죽여? 누구야 누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잘했다, 너밖에 없다 이럴 줄 아는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이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 우리 한 가지만 더 봅시다. 13절,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여러분,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낸단 말이 어떤 뜻일까? 이 합한 채는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임신 촉진제로 쓰이던 약초입니다. 합한 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창세기 30장 14절에서 16절, 그 전입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를 청구하노라. 15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우리 한 군데 더 볼까요?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너무 잘하는 이야기죠. 라헬, 레이첼, 라헬, 야곱이 사랑한 여인입니다. 7년 동안 그 여인을 위해서 무료 봉사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해서, 근데 7년이 끝나는 결혼하는 첫날 밤에 사건이 터진 이야기 알죠? 그 장인이 사랑한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줘버린 겁니다.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첫날 밤을 지냈어요. 아침에 보니까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 장인이지 이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칼분이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이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일이다. 나는 법대로 했다. 나는 전통대로 했다. 이게 원칙이다. 나는 원칙대로 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일단 결혼했으니까 결혼잔치 7일 동안 잔치를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그 대신에 라헬을 줄 테니까 또 앞으로 7년 동안 봉사하는 거예요. 이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14년 미쳤지. 이 14년을 봉사해서 이 라헬을 얻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어거지로 원하지도 않게 아내가 된 레아는, 언니 레아는 이 어떻게 된 심판이지, 자식을 푹푹 잘라 그냥 막 6명 놓고 딸까지 나.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안고 살았던 이 라헬은 아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아가 낳은 첫 아들 로벤이 들에서 합한 채를 하나 구해옵니다. 자기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라헬이 듣고 라헬이 언니에게서 말합니다. 그 합한 채 놔주라. 왜냐하면 그 당시 합한 채를 임신 촉진제로 알기 때문에 그건 놔주라. 언니는 자식이 6명 있지 않냐, 나는 없잖아. 그건 놔주라. 그러니까 언니가 주겠어요. 이 사랑하는 남편 뺏겨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때 라헬이 이렇게 딜을 합니다. 내 남편 야곱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 사랑했던 남편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포기하고 이 합한채를 얻어요. 근데 그 합한채를 먹고 나서 그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요셉이에요. 완전히 어디 소프 오페라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 같죠.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등장시켰을까? 여러분, 이 속에, 그리고 오늘 또 이 합한채의 향기를 품은 왜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이야기만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 줄 알아요? 여러분, 레아는 누구를 예표하는가, 무엇을 예표하는가 하면은, 레아는 언니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 구원의 비밀은 항상 먼저 온 자가 있습니다. 먼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언니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율법으로는 도적질 하지 마, 나 안 했어. 그러면은 도적질 안 했으니까 율법 지켰잖아. 열매가 쉽게 맺혀. 그냥 축축축축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나 율법 다 지켰어. 이 말을 오늘 레아로 말한다면 나는 613명의 아들을 낳았어. 다 지켰으니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어떻게 된 심판인지, 이게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언제 라헬, 은혜, 복음, 이 은혜의 세계, 참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언제? 그렇게
그렇게 사랑하던 육신의 남편 야곱, 내가 사랑하고 끌안고 있던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것을 과감히 포기할 때, 내가 죽을 때, 내려놓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난 줄 압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바로 요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지금 이 속에 둘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이 비밀을,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냥 얻었어요? 14년의 갑지부를 통해 얻었잖아요. 그러나 레아는 어떻게 얻었어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덤으로 온 거예요. 덤으로 오는 것. 여러분, 덤으로 지금 어떤가 하면, 우리가 어떤가 하면 그냥 구원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생명, 참된 아들을 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갑집을 우리는 그냥 십자가 없이 부활만 원해. 아니란 거예요. 아니란 거. 육신의 예수가 죽어야만 부활의 예수를 맞이합니다. 부활의 예수 맞이합니다. 그리고 어쩐 줄 압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14절 한번 다시 비춰줄래요? 창세기 30장 14절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여기 보면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 다시 찬양하고 싶고. 창세기 30장 14절. 여기 보면은 밀 거둘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여러분, 밀 거둘 때가 언제죠? 밀 추수할 때, 이스라엘 절기로 보면은 맥추절이죠. 맥추절이 신약으로 오면은 어떤 절기가 되는 줄 압니까? 출애굽하고 77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던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오순절 날 뭐가 오죠? 성령이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떠나가야만, 그게 유익한 거예요. 떠나가야만 성령이 참된 신랑, 성령이 진리로 우리 속에 오는 이 비밀, 이게 전부 어떤가 하면은 합한체의 비밀 속에 다 담겨 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야곱이 그 이후에 돌아오다가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야곱이 자기 자신이 죽습니다. 자기 자신이 죽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가 죽으니까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 다시 거듭나는 이야기가 드러났잖아요. 그 뒤에 보십시오. 요셉이 이제 잃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흉년 들어서 곡식 사러 가잖아요. 그때 보면 마지막까지 야곱이 쥐고 있었던 게 뭔가 하면은 베냐민 아들 하나, 이건 못 넣는다, 이건 안 된다. 그러다가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라, 베냐민 데리고 와라. 그거 잃고 나니까 요셉을 다시 얻는 이야기. 여러분, 요셉도 똑같다.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하면서 얼마나 그 청소년 시기에 그 한이 쌓였겠어요.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모든 지경에 흉년이 들어서 형들이 자기 앞에, 자기는 총리가 돼 있고 형들이 지금 곡식 사러 온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때를 위한 거 있다, 이제 복수할 기회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문 방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통곡을 했죠. 정말 그걸 보면서 그 요셉의 통곡하는 모습이 겟셋만의 동산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기도하면 뭘 했겠어요? 이 형들 앞에서 내가 이거 어떻게 보면 이제 멋있게 내가 형들을 보복하면서 뭔가 멋있게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죽일 것인가. 요셉은 참고 울고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를 버립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겟셋마네 동산 예수님 앞에 순종하듯이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열둘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한체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오늘 보면은 이 합한체 비밀, 우리가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말합니다. 새것 묵은 것, 뭘 이야기하겠어요? 묵은 것은 뭡니까? 묵은 것, 율법이죠. 그리고 새 것은 복음, 은혜. 그
근데 이 두 가지가 무거운 것 세 것이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죄를 폭로해서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나는 사망이다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 다 보기 싫어. 그런데 구원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슴을 열고 그 비밀 세계를 보고 나니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내시면 그것을 깨끗한 의의 옷으로 덮기 위함인, 이것을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둠은 우리는 어둠 싫죠. 하나님 why?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왜 나를 망하게 합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내 인생에 뭐가 하나님과 잘못해서 11조 꼬박꼬박 돼 주일 안 빠지지, 봉사하는 거 다 했지, 이만큼 한데 why? 저 인간은 주일도 맨날 빼고 11조도 안 하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 전부 하는 일만 잘 되네. 하나님 why?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 비밀을 모를 때는 어떤가 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 삿대질러 갑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져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무너짐, 내 죄가 폭로되고 내가 사망이 드러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과정임을 알아. 밤이 오는 것은 낮을 위한 것임을 알아. 왜? 하나님의 구원계의 구원 프로그램이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가 죽는 것은 둘째를 첫째 만들기 위한 것이고, 예수가 죽는 것은 다시 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병에 걸린 것은 더 건강하기 위한 것이고, 내가 죽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위한 것이고, 어둠이 있는 것은 낮을 위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밤도 할렐루야예요, 무너짐도 감사함이에요. 여러분, 사망도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잘 될 때는 감사, 안 될 때는 원망인데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있으니까 구약의 올드 구약 반드시 이걸 율법을 통해서 제가 드러나야 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할 때 새 것, 오래된 것 둘 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좋고 이것이 아니라 둘 다 나를 위한, 우리 인생의 밤과 낮이 둘 다, 음과 양이 둘 다, 모든 상황이 다 나의 선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것을, 그래서 모든 환경 가운데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좀 성숙함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옛날 것도 먹고 할렐루야, 새 것도 먹고 합한 채를 통하여 버림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낳고, 우리가 이제는 제 옛것을 버리고 새로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낳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제대로 된 멋진 신부들 되기를 주님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십시다.